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감사를 드려도 되고 감사가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오늘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존하시니께 그 서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추수감사, 이 감사는 물론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 근대에 와서는 청교도들 이렇게 이어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약 400년 전에 1620년 12월 11일 메인플라워를 타고 약 4개월 동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이동하면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겠다. 그렇지만 풍랑, 풍토병 1년이 지나고 나니까 4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 감사 축제를 드리게 됐는데 이 청교도들이 자기들만 감사한 게 아니고 원주민, 추장 다 초청을 해서 함께 감사하고 이 부녀들이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요사이 금년에 우리 교회에 소천하신 분이 오늘 또 한 분까지 기본이 보통 평균이 한 15명, 20명인데 금년에 7명인가 8명 세상을 이렇게 많은 분이 떠났었어요. 약한 분이 떠납니다. 연세가 들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맨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약한 사람들, 여인들이 많이 떠나고 나니까 농사를 짓긴 짓는데 막상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나누려고 하니까 준비할 사람 손이 부족합니다. 그때 추장들이, 원주민들이 와서 함께 도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것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사가 1884년 언더우드 하펜셀러 선교사 어두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물론 그 앞에 정식으로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파송받았다가 부인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아픈 사연입니까? 그래서 파송한 선교부에서 훈령을 내립니다. 귀국하시오. 슬픔 중에 당신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소? 근데 이분이 귀국 명령을 받고 영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요. 조선인을 만납니다. 만나서 캄캄한 어두운 조선 땅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 오다가 눈이 노랗고 머리가 하얗고 웬 서양 귀신이 왔노? 이래가지고 불타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땅도 못 밟아보고 죽으면 그 실패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선교, 복음, 우리가 다음 주일 전도 주일로 지킨다 하지만
여러분만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라? 전하라고 했어요. 아니, 전한다고 다 들은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아마 우리나라 없을 거예요. 안 들어도 전해야 돼. 들어도, 듣고도 못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많습니다. 듣고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요. 사탄, 마귀, 귀신. 이 귀신에 한번 올무에 붙잡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안 보여. 듣지 못하고 못 봅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 안 믿어. 진리를 모른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길. 믿습니까? 진리.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입니다. 뭡니까? 마지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길 진리 되신다, 생명 되신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내가 뭐 전도해가지고 믿게 하고 왜 안 오노? 뭐 10명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노? 그 애쓸 거 없어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러 했으니까 전합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다 보면 기적을 주시고 예정된 자.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입니다.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정돼서 하나님의 자녀 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알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믿을 자는 아멘 믿게 되더라. 지난주일 우리 교회 등록하신 남자분 나이가 40, 50대 됩니까? 등록을 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새신자실에서 함께 사진 촬영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한순간을 몰라요. 한순간을. 그래서 전하고 믿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게 때는 어렵죠. 먹고 살기 힘든다. 가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가야 될 곳 중에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해야 될 것 중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 주셨어요? 왜 가정 주셨어요? 왜 건강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일 하나님께 영광, 말씀의 순종, 여기다 두면 바쁠 게 없어요. 목사님, 바빠서 교회 못 왔습니다.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옵니다. 신앙생활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니까 아이고 나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제1 목적을 여러분 둬보세요. 그럼 그게 우선이 우선순위가 그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거 다 줄게.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성인병이 많잖아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런 현대병이 있는 분들은요,
밥을 먹어도 꼭 먹어야 될 게 약.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쇼크로 돌아갔잖아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알아. 근데 며칠 동안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고혈압, 저혈압, 이 약을 안 먹으면 심각한 상태가 옵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고혈당도 무섭지만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무섭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내가 스탑해버려요. 내가 5분만 스탑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꼭 약을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이 유지돼요. 이게 뭐냐? 이 현대병 있는 사람은 약 먹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 신앙생활의 일상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옆에 분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도 그냥 뭐 감사합시다 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감사할 마음을 주시고, 감사한 환경을 주시고, 감사한 믿음을 주시고, 감사의 복을 주셔야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수 있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믿습니까? 한 번 뒤돌아보세요. 어떤 분이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가 뭘까? 첫째는 감사하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다. 가족들이 감사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부인, 남편이 부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다 보면요, 그 가정에 저절로 평화가 찾아와요. 두 번째,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 조건이 자꾸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세 번째, 감사는 성장을 위한 특급 영양제. 요사이는 뭐 영양제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무슨 영양제, 뭐 최근에는 뭐 뇌 영양제까지 생겨가지고 나이가 들면 뇌 영양제 먹어야 돼. 여러분, 어떤 영양제보다 감사 영양제가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한 잡 사보이소. 감사 영양제 한 잡 사보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있다니까, 있어. 오늘 이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감사하다 보면 10가지 감사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 10가지가 100가지가 됩니다. 100가지 감사하다 보면 1000가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이 공급해 준 네 번째는 감사하다 보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기적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죠. 뒤에 이스라엘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어. 원망투성입니다. 그때 지도자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단물을 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다 보면 기적을 주신다. 마지막에 감사는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캄캄합니까? 앞에 안 보입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까? 가정에 혹시 푸른 신호가 와야 되는데 적신호가 왔습니까? 신앙에 적신호가 왔습니까? 그건 감사하라는 신호. 감사하라는 신호라니까. 감사해 보세요.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가 밝아집니다. 미래가 환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로,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뭘 드리자? 감사를 드리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예배 이 시간에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는 여러분, 한 생명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 기도해 보세요. (2000년) 2001년,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 코로나가 한국교회, 보세요. 초등 소년부가 100명씩, 그러면 최소한 중등부에 올라가는 사람은 80% 올라가요. 그럼 몇 명 될까요? 중등부는 가만히 앉아 80명 받아. 고등부, 여러분 90% 올라간다 보세요. 70명. 거기서 50%면 대학부 간다. 낙엽같이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러면 대학부가 50명, 4학년. 그런데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주일학교가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을 하자. 이러니까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요. 요새 여름, 가을 보세요. 낙엽 떨어지면 바람 불어보세요. 눈 오듯이 낙엽 떨어집니다. 말씀을 바로 안 심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낙엽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회복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초등부가 없으니까 소년부가 없어, 중등부가 없어, 고등부가 없어, 대학부가 없어, 청년부가 없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이 생명이 열이 되고 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심어주면 그 영혼이 하나가 살면요 열이 살게 된다. 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생명 양식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을, 미래가 밝아져. 미래 열려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야, 이 영혼 네게 맡기면 되겠구나. 하나님 맡겨주시고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 포위에서 꼼짝 못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시체로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겼다는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신앙생활 이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히스기야 왕은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요?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감사가 없어,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15년 연장됐는데도 감사가 없다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에게는 비참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됩니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감사가 넘치구나. 저 감사 어디 팔아먹고 기도하노? 두 종류예요.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가 없대.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직분이 그저 때가 되니까 주고 임명되니까 임명됐구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직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꼬? 여러분, 목사는 그냥 강단에 서면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벌써 일주일 후에 한 달 후 거 24년 연말 가까이 25년 벌써 저기까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사도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 심어야지, 누구 임명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위원장이든 부장이든 회원이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배은 망덕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감사 없다, 감사 팔아먹었다, 하나님께 배은 망덕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손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것은 감사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부모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나고 싶어 놨나?
죄송합니다. 요새 이 젊은 애들이 왜 날 낳았노?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말씀 받고 말씀 주신 은혜, 그냥 강단에 서면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주부 여러분, 가정에 식사 준비를 할 때 그냥 뭐 대충 생각 없이 준비합니까? 어떨 때는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오늘 뭐 준비했고 오늘 뭐 먹고 싶어? 먹고 싶다 한다고 준비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했지만은 다음 주일, 그 다음 달, 내년 1월 뭘 먹일까? 뭘 전할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주의 종의 은혜, 부모의 은혜, 우리 나라의 은혜, 배은 망덕하는 죄를 짓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지 않는 일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불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에 감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